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맞는 첫 수요일입니다. 좀 전에 광고 드렸듯이 예배 후에는 2020년 성탄트리 점등식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을 이에 맞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013년도에 7년 전인가요? 그때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내용이 남한으로 침투한 북한 간첩들이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숨기고 위장하고 은밀한 첩보 활동을 유쾌하게 풀어낸 액션 코미디 극입니다. 이상하게 평점되면 별로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그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요 분은 보신 분들이죠, 그죠? 은밀하지만 위대하다. 첩보원, 간첩, 스파이, 당연히 은밀해야 되겠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대하게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좀 많이 듣습니까? 은밀합니까? 조용합니까? 시끄러워. 차라리 절간이 더 조용합니다. 그죠? 제가 교회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모르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가 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시끄럽고 별 볼 일 없는 곳. 차라리 성당이 더 조용하고 파이프 오르간과 반짝이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웅장해 보이는 건축물 등으로 거기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자, 교회 가면 먼저 여러 악기들, 좀 전에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마이크 세팅으로 찬양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마치 실성한 것처럼 쾌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주여! 부흥 강사도 회개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그렇게 좀 전에 보셨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그런 이유들이 다 있죠.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환희가 있는 그런 종교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서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종교요. 마음의 깨달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인 그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치, 교회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쓴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서 같이 TV를 보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그 바다 탐험 이야기 옥토넛이라는 거, 그거 자주 보고요. 그리고 가끔씩 브래드 이발소라고 있는 것도 봅니다. 이 브래드 이발소, 천재 이발사 식빵 브래드 아저씨가 빵들의 동네에서 이발소를 차리고 이런저런 빵들이 오면은 과일, 생크림, 초콜릿, 딸기 등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데코를 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사고뭉치 조수인 희누유 윌크도 나오고, 이 이발소에 한때 폭주족이었던 계산대에 초코가 앉아있고, 그리고 귀한 애완견 소시지가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 악당으로 나오는 감자칩, 이 길 맞은편에 이발소를 내고는 브래드 이발소를 파산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왜 여기에서 웃으시죠? 이 프로그램은 한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 희누유 윌크가 나와가지고 디저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지난주였던가 제가 보다가 감자칩이 처음 만들어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자칩은, 여러분 감자칩 혹시 좋아하십니까? 1853년에 뉴욕에서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조지는 굉장히 솜씨있는 요리사였지만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다혈질에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루는 한 손님이 감자튀김을 주문해가지고 평소대로 감자를 썰어서 기름에 튀겨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감자가 덜 익었다면서 다시 튀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리사 조지는 기분이 좀 상했지만 다시 참고 감자를 튀겨서 손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이번에도 감자가 덜 익었다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조지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조지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골탕 먹일까 고민하다가 손님이 포크로 집을 수도 없을 만큼 감자를 얇게 잘라가지고 썰어가지고 튀겨줍니다. 손님은 얇은 감자튀김이 당황을 했지만 한 입을 먹어보고는 우와 델리셔스 너무 맛있다고 감탄을 합니다. 조지는 손님을 골탕 먹이려 했지만 감자튀김을 먹고 기뻐하는 손님 보고 오히려 좀 당황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지의 감자침은 아주 유명해져서 오늘날까지 감자침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손님을 골탕 먹이려다가 탄생한 감자칩이지만 손님의 그 불평, 그 쓴소리에 자신의 요리에 변화를 가했더니 새로운 훌륭한 요리가 탄생한 거죠. 여러분, 그 손님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쓴소리를 하는 그 손님이 참 귀하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쓴소리가 즐겁진 않지만 귀담아 듣는다면 어쩌면 더 훌륭한 교회로 거듭날지도 모르죠. 세상의 교회를 향한 쓴소리, 시끄럽다, 별 볼 일 없다. 과연 교회는 시끄럽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일까? 과연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다시 진짜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 우리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에는 모두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의 노래는 포로기에 눈이 멀고 흑암에 갇힌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종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모두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그 종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1종의 노래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뭐 하라고요? 좀 보라고요. 누구를요? 포로기라는 위기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어둠을 이겨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종의 노래로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무슨 소리가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그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여기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는 재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종이 강한 능력으로 세상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이 정의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자, 이제 2절에서 그 4절까지 그 종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이 종의 성품을 다 닮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종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종의 성품 3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기억하시기 좋게 3고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성품, 첫 번째 고는 고요함입니다. 뭐라고요? 네.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니 3번이나 부정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종의 면모, 그 면모는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한다고 해서 강한 능력으로 힘을 가진 두려운 용사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우리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과시하며 떠들어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히 고요하게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이방의 열왕들의 군주처럼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신 고요한 분이십니다. 충격적입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성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요함. 떠들썩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수레가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더 요란합니다. 조금만 요철이 있어도 우당탕탕 후당탕탕 하지만 정말 꽉 찬 사람은 오히려 고요합니다. 털썩거려도 별 소리도 안 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미지가 시끄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고요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교회는 고요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끄럽고 분란이 많고 여기저기 싸우고 행사한다고 주변에 소음을 들리게 하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에서 노전산 판자를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동물들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적 청결, 그 회개의 부분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외부적 로마에 대해서 로마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자 싸우자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저 로마 병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제1, 2, 3, 4, 제4종의 노래 53장을 보시면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뭘 열지 않았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고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를 든 거 한번 보셨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터뜨렸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경거망동한 그 입을 다물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하게 고요하게 주님을 따라서 행진할 때에 뭐가 무너집니까? 여리고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남 파도를 향해서도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쩌면 그 파도에 죽는다고, 주님 우리 죽습니다 아우성치고 호들갑을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얘들아 제발 잠잠해라, 조용해라, 내가 여기 지금 있잖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고요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고요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종, 예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허옇게 잠재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며 환난이 닥쳐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의 실력을 갖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고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의 성품, 두 번째 고는 고결함입니다. 고결함, 높을 고의 깨끗할 결, 품위의 수준이 높고 훌륭한 고상함을 지니시고 거짓과 악이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봅시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3절을 좀 더 리얼하게 공동 번역을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여러분,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별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가 깜빡거린다? 기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곧 꺼지기 직전이라는 말이죠. 반쯤 부러져서 이용 가치도 없어서 꺾어버려도 되고 불어 꺼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존재들을 역시 버리지 않고 보듬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버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쩌보면 이 둘은 생명이 꺼져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처럼 무자비하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며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절망적, 비관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3절 후반절 보시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진실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에메트는 진리, 진실, 성실, 충성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성실하게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성실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하셨고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두 번째 성품, 고결함을 소유하십시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특별히 무자비한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강림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어린 아이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의 사역 대상들입니다. 주님의 그 고결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져서 윤동주의 서시와 같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품, 세 번째 고는 고고함입니다. 외로울 고에 높을 고. 외로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고고함을 지니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그는 결코 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꺾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며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이 모든 고난과 역경도 받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4종의 노래 5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십자가에서 꺾임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 심지가 꺼지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패배한 줄 알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고고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고 고난과 역경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두움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고 빛을 발해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영화를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주인공 김수현, 아주 잘생긴 청년이 초록색 그 추리닝을 입고 방동구라는 이름으로 동네 바보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는 북한의 난파 특수공작 부대 5446 부대 출신으로 5개 국어에 능통하고 갖가지 지식이 풍부한 2만 대 1을 그런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뽑힌 초엘리트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류환이었고요. 또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이면서 주인공 못지않은 그런 실력자 리해랑은 노란머리 가수 지망생으로 나옵니다. 또 한 명 더,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난파 간첩 리해진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달동 내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은 조국 통일에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난파된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숙한 바보 같지만 맨날 그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실패자 같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생이지만 사실은 위대한 사명으로 파송받은 특수대원들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하며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의 신분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결과에 연연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고하게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고난도 시련도 조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거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고함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처음 찬양 시작할 때에 팔복이라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
우리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후에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택하신 종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4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온 땅에 편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섬들,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근심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들처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뭔가가 있구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신비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곧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떠들썩해져 가죠. 근데 실제로 그날 밤은 어떠했을까? 실제로 그날 밤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날 밤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나서 자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날은 예루살렘만 시끄러웠지 베들레헴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나와서 보거나 구경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번 성탄은 고요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보내자는 겁니다. 고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가슴에 품고 거룩하게 보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여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꾸 격상되는 그런 가운데에 매번 떠들썩하게 보냈던 성탄을 이번에는 조용하게 고요하게 보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는 멀리 띄우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번 성탄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혹시 시끄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집에 가셔서 고요할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시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의 아우라, 그 아우라가 여러분들 있는 곳곳마다 풍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고품격 3가지, 고요함, 고결함, 고고함 모두 다 소유하셔서 12월 대림의 기간과 성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고품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